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그 추수마당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제 드디어 새벽에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룻이 새벽에 떠나는데 이 새벽이란 말이 상당히 이른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즉 어둑어둑할 때 떠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절에는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자루에 겉옷 거기에 6대를 대어서 보리 수확한 것을 상당히 많은 양을 채워서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6절에 이 룻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이른 아침에 생각보다 어두울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며느리에게 묻고 룻은 그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6대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보아스가 이렇게 주고 특별히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까지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18절에 시어머니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오늘 그 보아스가 그의 말한 대로 아마 그 고엘물을, 그 기업물을,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열심히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적용점에 있어서요. 먼저는 17절 말씀이 매우 인상 깊게 와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라 하니라. 특별히 빈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게 했다 하는데 이 빈손, 이 empty란 말, 텅 비었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앞선 그 룻기 1장 이 말씀의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에 굉장히 어떤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의 모습은 아주 어두운 모습이었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옴이라고 부를 때 나를 나옴이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 쓴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즉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나를 오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어떤 징벌, 그런 식으로 텅 빈 공허한
어떤 쓰디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채워주시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6대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채워주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빈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와닿는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채워주시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두 번째로 또 보고 싶은 게 18절에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고 원뜻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런 말입니다. 며느리야, 룻아,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지 한번 지켜보자. 자,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나오미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계획을, 당황스러운 계획을 룻은 그저 그대로 수행해서 보아스의 뜰에 나갔고, 보아스는 놀랍게도 이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또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 독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과연 이런 모든 계획이, 기업물을,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장에 기대하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채우실까를 모든 눈이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목요일 아침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실 것인지,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디를 가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이루실지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오미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공허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나오미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 직장, 생업,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